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배를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 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고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곱게 돌아가니라. 아멘. 이 시간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라는 설교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탄생 기사는 우리가 보고 있는 사복음서 중에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에는 어떤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당연히 태어나셨죠. 베들레헴에서. 그런데 강보에 쌓여 구유에 이어지셨다. 그렇게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누가복음에 의하면 선사들에 의하여 밤에 밖에서 양떼를 지키던 가난한 목자들에게 전해졌어요. 그래서 누가는 예수님께서 낮은 처지로 오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마태복음은 다른 각도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오늘 2023년 성탄 주일을 맞아서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의 왕이신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리고 왕이신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 2023년 성탄 주일 맞아서 예수님께 경배드리는 삶을 새롭게 하시길 바람으로 오늘 말씀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사람의 모습으로 태어나신 것을 역사적인 사건으로 증거를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후서 1장 16절을 보면 예수님의 증인 중에 하나인 베드로가 증언을 해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교묘히 만든 이야기가 아니다. 옛날 개역 한글에는 공교히 만든이라고 번역을 했죠. 근데 개역에는 교묘히 만든 이야기가 아니고 많은 증인들에 의하여 목격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질문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언제 태어나셨는가? 오늘 말씀에 의하면 헤롯 왕 때라고 마태가 말하는데 일반적으로는 헤롯 대왕입니다. 왜냐하면 헤롯이 여러 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헤롯 대왕이 있고 예수님께서 사역하셨을 때는 그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헤롯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오히려 에돔족 속의 후예인 이두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저희가 질문할 수 있어요. 어떻게 유대인이 아닌데 예수님 태어나셨을 때 이두메 사람이 유대인의 왕이 되었을까? 그것은 400여 년의 유대인의 역사를 보면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400여 년, 말라기 선지자의 말라기서 이후에 400여 년 동안 이스라엘 역사는 파란만장합니다. 저희가 이스라엘 역사를 구약을 살펴보면 솔로몬 왕 이후에 왕국은 두 개로 갈라지죠. 근데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하여 멸망해요. 그리고 남유다도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BC 587년에 바벨론에 의하여 또 멸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혹자는 100만에서 200만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돼요. 그런데 그 바벨론도 결국 멸망하고 맙니다. BC 538년에 바사, 페르시아, 지금의 이란이에요. 이란. 페르시아에 의하여 멸망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귀환하게 돼요. 그것이 고레스 칙령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들어와 봐서 성전을 재건하는데 그 성전을 저희가 제2성전이라고 불러요. 지금 그 제2성전도 없어요. 그 중에 일부분만 남아있죠. 저희가 통곡의 벽이라고 부르는. 그런데 귀환한 사람 중에 유다의 후손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여호야긴의 손자 스룹바벨이었습니다. 스룹바벨은 총독으로 와요. 제사장은 여호수아, 예수아였었고 총독은 스룹바벨이었습니다. 아마도 그 당시 유다 사람들은 다윗의 왕가가 다시 회복될 것이라고 다 믿었을 것이에요. 스룹바벨이 왔으니까. 저희가 스가랴서를 보면 두 사람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중에 스룹바벨이 속해 있어요. 그런데 그 기대는 이루어지지 않고 다윗의 왕조는 완전히 몰락하고 맙니다. 그런데 페르시아도 또 망해요. 알렉산더 대왕에 의하여. 그 다음에 계속해서 어려운 역사들이 반복이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던 셀류쿠스 왕조의 안티오코스 4세가 아주 큰 폭정을 해요. 그래서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고 그 당시에 약 80년 동안만, 아주 짧은 시간 동안만 유대는 독립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그것을 하스몬 왕국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그 당시에도 권력 다툼이 또 일어나요. 그래서 로마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역사의 아주 어려운 지경으로 유대 민족을 몰고 가게 됩니다. 공식적으로 폼페이 장군이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돼요. 그 다음부터는 로마는 유다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때 등장한 인물이 헤롯의 아버지가 등장을 해요. 안티파터인데 아주 권모술수의 대가예요. 폼페이에게 붙었다가 시저에 붙었다가 하면서 결국은 유대의 총독이 되고 그 아들은 유대인의 왕이 된 것이 오늘 배경에 있어요. 이 사람들은 에돔족 속이지만 결국 유대인의 왕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헤롯은 말년에 아주 잔혹했었어요. 과대망상증과 질병으로 인해서 자신의 친족들을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아내를 죽였어요. 미리암, 하스몬 왕과의 후예입니다. 유대인이었어요. 그리고 두 아들도 죽였고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그 환경은 평화로운 환경이 아니었어요. 저희가 찬양할 때마다 예수님을 평강의 왕이라고 찬양하지만 그 당시에는 평강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세상의 왕은 폭력과 잔인함으로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나셨습니까?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베들레헴은 우리말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빵집입니다. 빵집. 베이트는 집이고 레헴은 빵이니까 빵집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야곱이 그의 아내 라헬을 묻은 장소 근처이고 베들레헴의 배경이 되는 구약의 아름다운 책이 무엇입니까? 룻기예요. 룻기. 룻이 보아스를 만난 장소가 베들레헴입니다. 그리고 다윗 왕이 결국에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서 우리가
베들레헴을 다윗의 동네라고 부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태어나신 것이 당연한 것이 다윗의 후손이었으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 서두에 보면 동방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박사들이 왔다고 얘기합니다. 이 박사라는 말은 현녀라고도 번역을 하게 돼요. 헬라어로는 마고이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아마도 페르시아와 바벨론에 있었던 제사장이나 아니면 비법을 연구하는 사람들이라고 저희가 이해를 합니다. 다니엘서도 나와요. 다니엘서에서도 몇 번 등장합니다. 근데 저희가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이 박사들이 대한민국에 있는 신라에서 왔다고 주장하는 글이 있어요. 찾아보지 마세요. 아주 설득력 있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마태는 그것에 관심이 없어요. 마태가 이 박사들이 페르시아에서 왔는지 바벨론에서 왔는지 아니면 신라에서 왔는지 전혀 관심이 없어요. 이방에서 왔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사람들은 별을 연구했어요. 점성술이라고 저희가 얘기하죠. 별을 통해서 미래를 점치는 사람들이 이 박사들이었었어요. 그래서 마태가 이 박사들 등장시키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종교를 섬기는 박사들이 예수님께 와서 경배한다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에요. 마태는 결국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 모든 이방의 왕이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박사들이 와서 물었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이 말을 풀어서 얘기하면 유대인의 왕이 되려고 태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왕자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 태어난 아기는 태어나면서부터 유대인의 왕이라는 얘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이 박사들,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얘기합니다. 이 박사들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은 늘 별을 관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미래를 점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유대인의 왕의 별을 보았어요. 그래서 그 별을 통해서 유대에서 왕이 태어날 것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세계에는 많은 나라가 있었어요. 왕은 태어나기도 하고 죽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보았던 별은 아주 특별한 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대인의 왕의 별을 보고서 그 유대인의 왕을 보기 위하여 그리고 그에게 엎드려 경배하기 위하여 먼 길을 왔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주 특별하던 것이. 왜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왔습니까? 오늘 마지막 장면은 베들레헴으로 이 사람들이 가는데 먼저 예루살렘으로 왔어요. 이 박사들은 예루살렘에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있음을 선포하러 온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이란 말을 헬라어로는 유앙겔리온이라고 부릅니다. 굿뉴스죠, 영어로 번역하면. 그런데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은 왕의 아들, 왕자가 태어났을 때도 사용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박사들이 헤롯을 만나서 지금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온 것이에요. 헤롯의 신하들과 거기 있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도 아무도 몰랐어요. 그런데 이방인만 예수님의 탄생을 알고 먼 길을 왔다는 것을 마태가 지금 선포하고 있는 그런 중요한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왔습니까?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12절이라는 그 짧은 본문에 경배라는 말이 3번 등장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말이 됩니다. 한 번이면 우리가 스쳐 지나갈 수 있죠. 2번이면 눈여겨봐야 되고 3번이면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이 박사들의 말을 듣고 온 예루살렘이 소동했어요. 헤롯 왕은 아주 동요했습니다.
아주 사악한 헤롯 왕이 왜 동요했겠습니까?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고 들었기 때문에.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유대인의 왕은 헤롯의 자식이 아니에요. 다윗의 가문에서 오는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가 태어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의 예언의 말씀에 따라 오랫동안 400여 년 동안 자신들을 이방의 압제에서 구원할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메시아는 이둠의 가문에서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 그 메시아는 구약 성경에 의하면 어디에서 나오게 됩니까? 다윗의 가문에서만 나올 수 있어요. 이에 대해 구약에 많은 예언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스룹바벨 동시대의 선지자 스가랴가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예언을 했습니다. 그 중에 9장 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 구절은 종려주일에 저희가 읽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을 증언한 짧은 내용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것이 바로 오늘 장면이에요. 헤롯이 동요했던 중요한 이유는 자신이 비록 왕 노릇하고 있지만 자신은 유대인이 아니라는 것이 그를 동요하게 했던 중요한 이유입니다. 누군가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자신을 왕좌에서 몰아낼 것이기 때문에 크게 동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헤롯 왕은 모든 사람을 다 불러요.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소경원들 모아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었습니다. 헤롯은 구약의 예언을 잘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예언을 잘 알고 있는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불렀습니다. 그러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대답했죠.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그 다음에 선지자가 예언하는 것을 대답합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이것은 미가서 5장 2절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구절에 보면 한 다스리는 자, 이스라엘의 목자가 장차 다윗의 후손에서 태어날 메시아 그리스도를 지칭합니다. 그 다음에 헤롯이 비밀리 박사들을 불러요. 그 다음에 별이 나타난 데를 자세히 물었습니다. 아주 사악한 헤롯이 좋은 의도로 박사들을 불렀을 리가 만무해요. 헤롯은 자신의 왕국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는 유대인의 왕의 탄생을 기뻐했을 리가 전혀 없죠. 그래서 헤롯은 아직 악인 유대인의 왕을 죽여서 호환을 없애려고 합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박사들은 아직 헤롯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해요. 그럼 저희가 질문할 수 있어요. 헤롯의 질문에 박사들은 별이 나타난 때를 대답하였을까요? 대답하지 않았을까요? 마태는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그 다음에 우리가 이야기를 살펴보면 대답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헤롯이 무엇을 행합니까?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으로 2살 아래로 산의 아이를 다 죽여요. 저희가 추측할 수 있어요. 아마도 박사들은 헤롯에게 2년 전에 그 별이 나타났다고 대답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2년 전이라고 하니까 먼 거리니까 그래서 신라라는 얘기가 또 나옵니다. 페르시아는 가까워요. 그러니까 2년 전이니까 신라에서 오는데 2년 걸렸을 것이다. 그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역시 마태는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이방에서 왔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헤롯은 동방박사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말했습니다.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경배란 말이 두 번째로 나왔어요. 물론 헤롯이 가서
예수님께 경배한다는 말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동방 박사들은 아직도 이 헤롯의 거짓말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요. 박사를 영어 번역에서는 와이스맨, 현자라고 번역해요. 이 사람들은 별을 관찰하는 데는 와이스맨이지만 헤롯의 속마음을 관찰하는 데는 현자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속았습니다. 박사들은 왕의 말을 듣고 베들레헴을 향하여 그의 길을 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그들 앞서서 가는 것을 이 사람들이 보았어요.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은 어떤 별이었습니까? 유대인의 왕의 탄생을 박사들에게 알려준 별이었어요. 근데 별이 다시 나타났다는 것이 굉장히 아주 색다른 이상한 광경입니다. 그 별은 처음에는 유대인의 왕의 탄생을 알려준 별이에요. 힐라 얘기가 또 한 번 등장합니다. 박혁컷의 힐라의 첫 번째 왕 306세에 보면 BC 5년에 BC 5년이면 헤롯 대왕 때입니다. 혜성이 나타났던 기록이 306세에 기록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박사들이 보았던 별은 혜성이 아니에요. 박사들이 보았던 별은 움직이는 별입니다. 박사들에게 왕의 탄생을 알려주고 사라졌다가 지금 박사들에게 다시 나타나고 그 다음에는 박사들을 어디로 인도합니까? 베들레헴으로 인도해요. 그래서 하늘 위에 있는 별이 아니고 움직이는 별, 트래블링 스타이고 일반적인 별이 아니고 초자연적인 별, 슈퍼내추럴 스타예요. 그 별은 예루살렘에서 겨우 5마일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베들레헴으로 이 사람들을 인도합니다. 오늘날의 GPS처럼 길을 아주 자세히 인도해요. 그 다음에 어디에 섰습니까? 예수님께서 계신 집 위에 섰어요. 놀라운 기적의 장면이에요. 그래서 박사들은 자신들을 인도하는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그 별이 이전에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나서 자신들을 예수님께서 계신 그곳으로 아주 세밀하게 인도해 주고 있기 때문에 놀랍고 크게 기뻐한 그런 장면입니다. 박사들은 집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였습니다. 경배한다는 얘기가 세 번째 나왔어요. 엎드려 경배한다는 것은 우리에게도 익숙합니다. 우리도 엎드려 절을 하니까 고대 근동 지역에서 자신의 높은 사람이나 아니면 부모님이나 아니면 왕에게 엎드려 절하던 그런 습관입니다. 그 다음에 그들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 보배압을 열어서 세 가지 선물을 주죠. 황금과 유향과 몰약. 선물이 세 가지니까 박사의 숫자는 3명이라고 저희가 추측합니다. 물론 3명이라는 말은 성경에 없어요. 그런데 저희가 선물이 세 가지니까. 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라는 선물은 왕실에서 아주 중요한 인물이 탄생한 것을 축하하는 데 어울리는 고가의 귀중품이에요. 첫 번째 황금은 왕을 상징합니다. 중세교회의 전통은 황금을 예수님이 왕이심을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유향은 출애굽기에 나와요. 성소에 사용되는 향을 만드는 데 사용돼요. 출애굽기 30장 3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작은 분량으로 하되. 이 유향은 영어로 얘기하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데 보스웰리아입니다. 보스웰리아 모르신 것 같아요. 보스웰리아 아주 저희가 쉽게 찾을 수 있는 그런 향입니다. 이 보스웰리아 카르테리의
유향나무의 진을 유향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유향은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되심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시고 중보자가 되셨어요. 그것이 유향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그 다음에 몰약. 몰약도 신약성경에 2번 나와요. 2번. 그 중에 요한복음 마지막에 가면 요한복음 19장 39절에 의하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려고 가져온 향품 중에 하나입니다. 이 몰약은 맛이 써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이 몰약을 탄 포도주를 드리려고 했지만 예수님께서 마시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터쯤 가지고 온지라. 몰약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예수님의 죽으심, 장례되심을 상징합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대신 죽으셨음을, 예수님께서 대성물이 되심을 상징하는 것이 몰약이에요. 저희가 요약하면 이 세 가지 선물은 무엇입니까? 황금과 유향과 몰약은 예수님의 왕 되심을,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되심을, 그리고 많은 사람을 위한 대성물이 되심을 상징하는 선물입니다. 예수님의 일생 가운데 이것이 다 이루어져요. 그 다음에 박사든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다른 길로 자신의 나라로 돌아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에서 주의 깊게 살펴보라는 단어가 있다고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그 말씀은, 그 말은 무엇입니까? 경배하라. 이 말은 오늘 본문에 몇 번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3번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마태복음 마지막에 가면 또 한 번 저희가 보게 됩니다. 마지막 장 28장 17절에 보면 11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를 산에서 배웠고 경배하였다는 말로 똑같은 말로 기록을 합니다. 마태복음 시작에서 경배함을 말했어요. 오늘 본문에서. 그리고 마태복음의 결말의 말씀을 통해서도 경배함을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 제자들의 삶은 시작도 경배하는 것이고 끝나는 것도 경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경배하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저희가 살펴봐야 됩니다. 문자적으로는 엎드려 절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예배의 삶에서, 우리 매일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께 엎드려 절한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오늘 성탄절의 그것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이 많이 등장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죽을까봐 두려워한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존중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한 것을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저희가 이해를 해요. 또 하나 지난주에 저희가 살펴봤던 것처럼 우리가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외한다는 것은 사랑하는 것과 똑같다는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예배에서,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께 경배를 드린다는 것은 온 마음을 다하여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온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께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앞에 띄어 있으니까 저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이에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 한 구절이 경외한다는 것, 사랑한다는 것을 다 설명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도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순종한다는 것이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그러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킨 것이 과연 무엇일까? 요한복음에서 보면 좁게는 서로 사랑하는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소망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심으로 주님의 계명을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넓게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비유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이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수목교 모든 성도들 2023년 마무리하면서 2024년을 바라보면서 항상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예수를 사랑하는 삶,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하는 삶을 실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실천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2024년 더욱더 풍성히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우리 가정에 나타나시고 우리 자녀들의 삶에 나타나시고 우리 모든 성도의 삶에 나타나시는 나타나심의 경험이 무엇인지를 2024년에 확실히 체험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